자, 이제 우리 언약 신학을 공부합니다. 우리 168페이지 쪽 보면은 이제 브랜스톤, 그 하단에 보면은 브랜스톤은 청교도 경건 생활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인 자기 성찰. 청교도들이 자기 성찰은 아주 유명하죠. 자기 자신 아주 세심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아주 꼭 무슨 이잡듯이 그냥 이렇게 자기 심령을 하여튼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있냐 그냥 아주 핀셋으로 그냥 잡듯이 청교도들이 아주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이론적 토대를 바로 이제 뜻하다 하면서 믿음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믿음의 첫 번째 기능, 믿음의 첫 번째 기능, 연합과 믿음. 달리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두 번째 기능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기능은 누구나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제 확신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확신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주관적 관점에서 이게 확신을 결국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게 기준을 잴 수 있는 게 없다고 수치를 잰다거나 심지어는 말씀 자체도 어떤 확신의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확고하게 신자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 아니 구원의 확신을 좀 더 온전하게 각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여기 169페이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방편.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외에는 이 구원의 확신을 말 그대로 신자가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그 영광을 누리려면은 이 은혜 수단 외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 성경적 설교죠. 성례, 그다음에 기도, 말씀에 대한 묵상.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참 묘한 건데 선행.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교리문답에도 사실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은혜 수단할 때 보통 그냥 예배, 기도, 성례 이렇게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자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선행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하면은 뭐가 있겠냐면 결국은 성도는 자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큰 기쁨을 누린다. 기쁨.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제 사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이 그저 공유할 수 있는 기쁨 정도는 느끼겠지만 지금 여기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라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이 기쁨은 과연 충만한가? 만약에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못하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좀 해결해야 될까? 그럼 자동적으로 은혜의 방편에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방편을 올바르게 이 신자가 활용을 하면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커지고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어때요? 든든히 서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이런 은혜의 방편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거나 뭔가 토대가 영 현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사실은 부족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체험적으로 추구한 것 중에 가장 크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청교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굉장히 신자들을 어때요?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안정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반적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거나 만족하라고 권할 수는 없고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그 생명에서 오는 기쁨, 그 믿음과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오는 기쁨, 이게 사실은 본질적이고 가장 크고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의 근거, 이런 근거가 뭐냐? 이런 확신의 근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그곳에서로부터 샘솟는 열매. 그러니까 언약 신학은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신앙이 앞으로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사실은 뿌리가 돼요. 뿌리. 뭐든지 뭐 식물을 보면 어쨌든 결국은 이 뿌리가 만약에 부실하거나 뿌리가 병들거나 뿌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볼 게 없거든요. 열매도 부실하고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약 신학은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언약 신학을 평가할 때 청교도들이 언약 신학의 평가는 이 신앙의 뿌리가 언약 신학이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언약 신학을 왜 중요하게 여겼냐? 결국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서부터 신자가 확고하게 자기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모든 신앙의 결과물들이 어때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뭐 잠깐 추가로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행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청교도 신학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공로와 전혀 무관하다. 차라리 그것은 그리스도가 값없이 베푸시는 공로가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역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구나. 지금 그렇게 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또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은 완전히 이게 자기 의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신자는 어때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자동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똑같아요. 비유를 따지자면은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영양분 또 적절한 기후가 주어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확실하면은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을 때, 그러니까 신자의 선행의 열매를 우리 시대 교회는 억지로 막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억지로. 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막.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왜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억지로 뭔가 자꾸 우리가 강조해야 이 열매가 이게 맺히는 건가?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매는 꼭 용을 쓴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가 진짜 언약에 충실하면 결국 그 증거가 뭐냐? 그가 그 자신이 구원의 확고한 그 영역에 들어와 있다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받고 막 알려지는 것, 이건 이미 벌써 상급을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원래 맺는 그러한 그 선행은 하나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전혀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스스로 어떤 영적인 영역, 영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로서 막가 아닌 우리 육신적 결과물로서 막 애를 쓰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줄 몰라도 실제로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확신이 어때요? 크다. 확신이 분명하다. 확신이 아주 그 어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던 사람도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언약 신앙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한 그 확신이 올 때는 선행의 열매가 온다. 그리고 역시 그건 다시 또 확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서로 주고받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존 프레스턴 언약 신학에 맺는 말 보면은 교회 개혁의 좌절을 크게 이제 맛본 이제 청교도들은 그러니까 정치적 개혁을 저들이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 개혁의 방식으로 교회 개혁을 사실 꿈꿔왔던 청교도들의 초기에 그들의 그 이상과 열정은 사실 무너졌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러한 방식과 형식의 개혁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전환했죠. 해주고 이러한 방향 전환이 사실은 청교도가 실질적으로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청교도 하는데 사실은 그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기 이후에 맺게 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교도들은 어떤 자기 자신들이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은혜. 그러니까 저들은 그 전에는 저들이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사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 수단을 통해서 어때요? 그 청교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사실은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청교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한 언약 신앙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관계,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우리 내적,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참 하나님의 그 영광, 영화로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스턴은 전반적으로 절대 칼빈과 대치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프린스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충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공로에 의지한 그러한 언약신학 관점으로 그 자신이 목회와 또 그의 신학이 전반적으로 그 영역에 있다. 절대 어떤 칼빈 개혁주의에서 이탈한 그러한 언약신학 어떤 그러한 개념의 관점을 그는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 루더포드와 토마스 후커의 언약신학. 사무엘 루더포드는 17세기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 지도자죠. 이 책에도 이렇게 뭐 사진이 나왔고, 토마스 후커는 좀 더 사무엘 루더보다 더 앞선 사람이죠. 토마스 후커가 저기 1586년인데 여기 1686년이라고 잘못 나온 거예요. 이거 잘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이제 스코틀랜드는 이제 청교도들이 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의 개혁을 펼치는 주 무대가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예요. 대륙은 사실은 그런 이제 유럽 대륙 안에서도 물론 개혁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이미 루터파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찌빙글리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스위스 찌리의 이제 칼빈의 영향도 계속해서 후대에 영향을 내려오기 때문에 이 대륙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의 그런 그 기독교적인 개혁보다는 좀 더 뭐랄까 좀 부드럽게 왜냐하면 서로 너무 색깔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영국과 스코틀랜드 안에서의 개혁은 사실은 굉장히 좀 치열한 아주 그런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이들이 그냥 단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서로 깊이 맞물려 있고 왕위 계승 문제도 있고 천주교가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러한 세력들과의 싸움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 영국과 이 스코틀랜드 그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참 복잡하고 아주 너무나 많은 그냥 막 어떤 줄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루더포드와 이제 토마스 후커 이제 교회론 논쟁이라고 그랬죠. 교회론 논쟁. 루더포드는 은혜 언약과 교회 언약 사이의 관계를 부정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고유의 개념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 사역의 어떤 도구들을 다 그도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루더포드는 좀 더 이러한 그 언약 신학 관점에서 후커의 그 언약 신학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또 비교할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교회론 논쟁은 우리가 이제 언약 신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다른 면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일이 사실은 많습니다. 178페이지 넘어가면은 루더포드에게 있어서 은혜 언약은 뭐냐? 은혜 언약은 하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냥 언뜻 은혜 언약 하면은 이제 사실 신약으로만 좀 이렇게 한정되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루더포드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확고했대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하나의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이런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 어떤 언약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그 모든 방식은 하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통일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더포드의 언약은 굳이 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이 아니라 연속성, 용서성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알미니안, 소시니안, 반율법주의, 제세례파 등은 언약의 단절성을 크게 이제 강조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루더포드는 그들의 그 단절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 입장에서 연속성, 그다음에 통일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복음은 다 있다.
복음은 다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이미 구약과 신약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다 있다. 그래서 굳이 루더포드는 그것을 하나로 이미 돼 있는 통일된 것을 굳이 뭘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른 그 아까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뭐 제세례파도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이제 주장했죠. 그러나 이제 루더포드는 성경 언약을 외면 언약과 내면 이렇게 또 두 가지 차원으로 또 이해하는 게 있어요. 좀 독특해요. 성경의 언약을 외면 언약과 내면 언약으로 사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약간 좀 뭐랄까 우리가 딱 볼 때 과연 성경에서 과연 이 언약을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루더포드는 이제 그렇게 서로 나누었다. 그래서 외면 언약은 차별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것, 언약의 조건성, 국가 언약 그리고 보이는 교회 등과 관련된다. 한편 내면 언약은 개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또한 영원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구분도 이 지금 루더포드는 외면 언약이냐 내면 언약이냐는 그 카테고리 안에 지금 사실은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루더포드가 볼 때는 루더포드는 이러한 그 단절성,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단절성은 루더포드가 볼 때는 언약의 일관성을 해치는 그러한 신학적 작업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이제 강하게 들었던 거고, 또 그 자신이 이렇게 외면 언약이냐 내면 언약이냐 이런 그 구분을 짓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전반적으로 교회 통일성에 대한 그 차원으로 루더포드는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면 언약이 필요 없다, 내면 언약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는 여기서 근거를 요 책에도 나와 있죠. 사실은 신학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와 데마, 뭐 시몬 마구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겨우 교회를 뛰쳐나간 이러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외적 언약만으로 이렇게 보이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구분하거나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 그러면서 이제 루더포드의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은 교회는 지금 이러한 외면 언약이나 내면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혜가 흐르는 한은 결국은 그 외면 언약에 아직 속해 있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그런 내면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 기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전반적으로 루더포드는 신구약의 언약의 단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아주 여기 보니까 강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2장으로 사무엘 루더포드의 행위 언약. 그러면 이제 루더포드가 생각하는 행위 언약이 뭐냐? 182페이지 넘어가면은 루더포드는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행위 언약이라는 시각으로 조명하면서 그의 주된 관심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요소들. 이게 참 또 특징이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요소들. 행위 언약 안에.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과 언약을 맺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굳이 언약 맺을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이러면 이렇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말씀하시면 자체가 법이 된 말이에요.
근데 굳이 아담하고의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왜 맺을까? 아담의 입장으로서는 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런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아담도 아마 잘 알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무슨 어떤 조건을 걸고 언약을 맺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담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근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또 어떤 징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언약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해 준 것은 그만큼 183페이지 뭐라고 했습니까? 루더포드 표현이라고 이렇게 딱 줄을 달았잖아요. 황공한 자기 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 손으로 빚으신 인간하고 언약 맺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황공한 자기 비하. 아주 표현이 참 아주 참 대단하죠. 루더포드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지금 각주를 썼죠. 굉장히 그 역자도 이 저자도 아주 그냥 이 표현이 독특하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계약시나 언약시나 같은 말이지만 이제 동등한 관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등한 관점에서도 언약을 맺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좀 그보다 못한 관점일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등할 만한 존재도 없거니와 그런 하나님과 또 대등하게 조건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 자체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언약을 한 것은 황공한 자기 비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언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의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루더포드가 사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아담이 이제 물론 만약에 아담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뭐 아담이 만약에 이제 선악과를 끝까지 따먹었지 않았으면은 사실 아담이 하나님께 어떤 언약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의의 입장에는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죠.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끝났다면 인류 역사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어때요? 엄청나게 했대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끌어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이 단순히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거기는 뭔가 깊은 의미, 뭡니까? 예수님, 복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더포드가 율법 안에 있어서조차도 은혜가 현저에게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가 없이 우리를 정죄만 하셨다면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따먹은 그 시점으로 역사는 끝나야 돼요.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펴나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이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변화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 요소가 그 행위 언약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꽤 나름대로 아주 통찰력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생명에 대한 약속,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루더포드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과 영광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를 핵심으로 하고 그런 뭔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sak임과 누림을 아담은 상실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거든. 상실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에게 어떤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어떤 그런 권리를 사실은 놓쳐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담의 큰 실패, 아주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은혜,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골고다에서.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이 자연적 순종과 그러니까 피조물이 행하는 자연적 순종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푸시는 초자연적 보상 사이 그 어떠한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행위 언약은 그 본질에 있어서 단순한 율법적 자연적 관계를 초월하는 은혜의 요소가 있다고 루더포는 가르친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엄격하게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루더포드는 훨씬 더 이거를 정교하게 이것을 율법적 자연적 관계를 초월하는 은혜의 요소가 있다. 은혜의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사실은 자기의 아주 명확한 신학의 입장을 사실은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에 어떤 은혜 요소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참 역설이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맞죠, 그죠?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아담이 아직 타락하기 전에 왜 행위 언약을 왜 맺으실까? 그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냐, 그 안에서 아담이 뭔 짓을 하던 그냥 그대로 갈 텐데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서 그거를 아담이 따먹으면 죽음,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 어떤 이러한 기준을 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언약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이 있죠. 근데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보단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게 더 많아요. 아담. 타락하지 않아서 잃은 것도 많죠. 그렇지만 그 잃은 것을 충분히가 아니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약속, 은혜의 약속, 복음, 그리스도를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께부터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행위 언약이 좀 더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죽음에 대한 경고. 이 죽음에 대한 경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물론 육체는 죽어요. 육체가 이제 궁극적으로 죽긴 죽지만 아담이 따먹는 순간 그 즉시로 죽는다는 그 의미는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궁극적인 심판,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그 불쾌하심, 진노하심을 드러내는데 가장 하나님 명백하게 드러내는 특징. 사실 그게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등식은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죽음 사실은 대립적 관계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죠. 우리에겐 경고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표지라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에게 인간에게 경고하신 이 죽음에 대한 경고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참 자세하게 살펴보면 볼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거기에 깊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루더포드와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언약의 속성 자체가 은혜예요. 언약의 속성 자체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냥 언약이란 그 말 자체 안에는 이미 은혜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차라리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그게 언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루더포드의 언약 신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뭡니까?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루더포드는 은혜 언약하면 은혜를 외면 언약, 내면 언약 두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루더포드는 이 차이를 구약과 신약의 차이로 이해하지 않는다. 대신 옛 언약에도 두 차원이 있고 마찬가지 새 언약에도 두 차원이 존재하고 가르친다. 이거는 조금 그 루더포드의 개인적인 언약 신학에 대한 이해라고 봐도 별로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 루더포드와 은혜 언약. 자,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다양한 언약들을 하나의 은혜 언약으로 파악하고 그들 사이의 통일성을 강조한 루더포드의 언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루더포드의 계속해서 아까 나왔지만 외면, 내면 이런 두 언약을 두 가지로 이렇게 싹 분리하는 이런 것들이 루더포드 자신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뭐예요? 옛 언약에도 두 차원이 있고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구약에 복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새 언약 시대에도 두 차원이 존재한다.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인데 이 루더포드는 여기에서 두 차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또 결국은 뭐예요? 여전히 율법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 율법은 폐지됐지만 그 율법의 율법이 실제적으로 지시하는 그거는 여전히 뭐예요? 가지고 있거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신약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볼 때 루더포드의 이 관점은 언약신학에서 일반적 언약신학하고는 조금 뭐랄까 좀 더 독특한 그런 모습으로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 루더포드의 은혜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값없이 베푸신 은혜와 인간의 복음적인 순종 혹은 의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그러면서 복음적인 순종, 복음적 순종. 그러니까 이 복음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복음적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예요? 억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 신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걸 뭐예요? 그냥 어거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아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들이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냐? 예수님도 순종했거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잖아요.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복음의 순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복음의 그 효력, 결국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세우자 하는 그 복음적 언약 자신을 예수님 자신도 고스란히 사실은 순종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무슨 뭐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가 없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당신 자신이 구원이 필요가 있어서 복음적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적 순종,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선제적 먼저 있는 값없는 은혜다. 은혜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 계시던 언약은 186페이지 넘어갑니다. 성경에 계시던 언약은 단 하나의 은혜의 언약일 뿐이며 따라서 모세 언약 역시 은혜 언약이 틀림없다고 선언한다. 모세 언약이 은혜 언약이 틀림없다. 이 말은 참 듣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보통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주로 많이 신학적으로도 사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우리가 가는데 그러나 이제 루더포드는 모세 언약 역시 은혜 언약에 어때요? 포함이 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더포드 같은 사람에게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게 구약 자체도 하여튼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안에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일관된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언약이 그 구약에도 어때요? 신약 못지않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지금 언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더포드 같은 사람은 굳이 구약과 신약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겠나? 사실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고 해서 분리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의 일관된 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언약을 같이 그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여튼 좀 독특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좀 더 이 언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루더포드가 이해하는 그런 언약의 관점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참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은 그 언약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하여튼 장차 앞으로 너와 내 후손 내 씨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의 또 거대한 하늘의 별과 같으니까 거대한 하나의 그 무리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는 이러한 언약들이 사실 굉장히 참 아브라함이 과연 이걸 이해했을까? 아브라함이 사실 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걸 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처음 나에게 그 예언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 당대에 어때요? 그 씨가 서서히 열매를 맺는 것을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체가 약속의 자손, 그리고 언약 자손의 궁극적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은 뭐예요? 통일성을 갖는다. 통일성.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루더포드는 굳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름도 굳이 필요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혹시 하지 않을까? 아주 궁금해요. 이게 새 언약 자체를 이렇게 그냥 하나의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하나로 그냥 확 묶어버린 루더포드의 그 시도는 아주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두 언약을 구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루더포드는 그걸 절차하게 생략해버리고 하나 그냥 예수님 안에서 똑같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도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선포한 것도 복음이고 이삭이나 야곱이 이해하고 믿었던 것도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냥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신에서 언약. 자, 루더포드에게서 신에서 언약은 행위 언약도 제3의 언약도 아닌 순수한 은혜 언약으로 봤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이 대표하는 옛 언약 안에 계시된 은혜의 5가지 요소들을 루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요. 첫째, 알미안주의견, 곧 신에서 언약을 해서 하나님은 오직 의에 대한 인정과 죄에 대한 정죄를 선언한 법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와 중생을 행하신다. 근데 이것은 이제 루더포드는 뭐요? 구약의 성도들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 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어. 사실 뭐 물론 요셉이 크게 책망받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물론 연단의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 징계 차원도 있어요. 그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막 그냥 자랑하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만약에 그냥 어떤 정죄 선언만을 신의 산에서 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많은 이 하원한 사람들 어때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점. 그러나 그 결점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진짜 공의로만 해결했다면 누가 살아남겠느냐. 살아남을 사람이 구약에 아무도 없다 이거죠. 아무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봐도 그렇고 욥기서를 봐도 그렇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완전히 정죄받아 그냥 멸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얘기죠. 둘째, 율법의 행위 원리는 복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단순히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그저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죠?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굉장히 의외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데가 로마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만큼 바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절대 바울은 율법을 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로마서에서 중요시 여겼는데 오늘날 교회는 율법을 어때요?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싹 무시하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어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몽학선생이 없으면 안 돼요. 몽학선생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누가 이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적 원리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구약의 이 성도들 역시 뭡니까?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의로워진다. 믿음에 의해서. 근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구속사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본다는 게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속자 관점으로 공부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별도로 많이 해서 구약 어디를 피든지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드러나는 사실 그런 게 참 우리에게 그런 공부가 사실 필요합니다. 셋째, 종의 영과 양자에 대한 구분. 구약 성도라고 해서 종의 영은 아니에요. 그죠? 구약 성도는 종의 영, 우리 신약은 양자 아니죠. 구약 성도도 역시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뭐예요? 후사. 그러니까 다윗, 요나, 히스기야, 모세, 요셉, 이삭, 야곱, 노아,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그들 당대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하나님에게 근본을 둔다라는 것은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복 역시 뭐예요? 단순히 이 땅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당시던 그들이 과연 그냥 육신적 관점에서만 아브라함 가나안을 바라봤겠느냐?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들은 분명히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모세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출애굽하였지 모세가 단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노예가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그저 국가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 노예로 살 거냐. 이런 독립운동 차원의 출애굽이 아니라 이거예요. 독립운동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절대로 정치적인 인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성서신학, 그들이 추구하는 성서신학은 모세를 굉장히 어때요? 정치적 의도와 정치적 활동을 한 그런 가장 초기의 선지자로, 그러니까 후기의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든 뭐 이사야든 그 초기 선지자의 본을 모세가 표본으로 보여줬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전혀 그런 모세는 절대 정치적 독립운동, 독립투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침노하는 자, 침노. 요한이 뭐라 했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백성들, 그런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도 루더포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것도 은혜의 관점에서 십계명도 본 거죠.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는 언뜻 보기에는 사실 뭐 십계명이 율법의 요약이잖아요. 십계명이 이제 십계명 자체가 율법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은 그러니까 뭘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는 강력한 명령 조항이에요. 명령. 그것도 부정적, 긍정적 명령 조항이 아니라 부정적 명령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떤 복음이 있냐예요. 거기에 과연 복음이 뭐냐? 그 안에서 과연 어떠한 복음이 있느냐? 사실 뭡니까? 이것은 여기 189페이지 나왔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의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의 의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원리 사이의 긴장 관계는 복음적인 것으로 해소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은혜, 이 두 가지가 복음적인 안에서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중에 성도들은 어때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할 수 없이 이건 지키기 싫지만 십계명이니까 그냥 막 어거지로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도 복음적 관점에서 십계명을 설교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십계명을 신약 시대에 소홀히 한다면은 아주 복음의 중요한 보물들을, 진주와 같은 보물들이 어때요?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거 마치고.